오늘부터 저는 연말까지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의 전체를 다 하진 않겠지만 시편 중에 The Best 15편을 매주 주일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의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시가 있다면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 blessing, 복,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편을 갖고 행복 가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7월 29일 진행된 메가 밀리언이었습니다. 복권.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아셨죠? 한 명이 당첨금이 13억 3,700만 달러. 그게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조 7,450억. 아쉽게도 그 당첨자는 뉴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한 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교회 11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복권 사지 말고 그 20불 그냥 헌금하는 게 당신의 인생에 훨씬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아세요? 복권을 당첨된 분들 중에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도박을 하면서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메가 밀리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요, 복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편 1편에 발견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뉴저지 온누리교회, 우리 미국 땅,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행복 가득한 사람은요, 거짓된 행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거짓된 행복에 속지 말라. 거짓된 행복에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by false promises of happiness.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거짓된 행복에 속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1편 1절은요, 행복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늘 1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하다, 유죄한 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만의 원리로 제약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악인입니다. 영어로 wicked.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2절에는요,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죄인, 히브리어로 하타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잘못된 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악한 사람은 악한 삶의 태도라면 죄인은 잘못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절에 그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여기 개역개정에 보면요, 오만한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로 사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1절에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업신여긴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거짓 행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조지 베일랜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연구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인 남녀 814명의 삶을 추적 조사하면서 행복의 7가지 조건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가 발표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삶 속에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행복, 이 하버드, 여러분 그래도 하버드 아닙니까? 믿을 만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하버드 의대 이 교수님이 행복의 7가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과 불행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잘 들으세요,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7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행복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7가지를 갖추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고 육체도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인간은 한없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한순간에 허무함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까? 한순간에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근본적인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3포인트 하면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커플한테는 하나를 더 줘요. 보너스로. 보너스. 4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완성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 없이는 믿음, 그건 헛된 거야. 예수 없는 사랑, 헛된 거야. 예수 없는 소망, 헛된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에게는 돈이 이런 거 안 하고 싶잖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짓된 행복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울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이 가득한 사람, 참된 행복을 추구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참된 행복을 추구하라. Pursue true happiness. 여러분, 행복 가득한 사람은요, 오늘 2절부터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기 율법, law, 히브리어로 토라. 토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 여기 즐거워하고 영어로 delight, 히브리어로 하베츠라는 단어입니다. 온 마음을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마음이에요. 그냥 저거 재밌어서 즐거워한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베트는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서 오직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 아까 양육자 동영상 보셨잖아요. 1:1 제자 양육 그 강의 중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우리 손가락 이렇게 5개. 성경은 처음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기.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매일 큐티하다. 근데 이 묵상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1편 2절과 3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돈, 명예, 권력, 건강, 출세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에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가 하루에 3장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이 꿀 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2절의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깊이 생각하다,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근데 이 깊이 생각하다가 하가라는 그 언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동물들이 울부짖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동물들이요, 하루 종일 이 개든 고양이든 사자든 계속 하루 종일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절박할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동물이 하루 종일 울부짖는 행동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행복을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깊이 묵상하는 자는요, 어떤 우리에게 그림을 줍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는 일보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와디라고 있습니다. 와디, 성지순례 코스 중에 와디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와디의 특징이 뭐냐면 우기에는요 물이 많이 흘러요. 근데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우기에는 잎이 푸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잎이 시들고 많아요. 이게 와디예요. 근데 제가 그 와디하고 좀 반대로 파르게 마임을 소개합니다. 마임, 파르게 마임. 이건요 오늘 3절에 시냇가에 이런 나무예요. 이 마임은요 물이 풍성해서 저장이 항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항상 줄기차게 흐르는 시냇물에 생명의 근원이 되게 주기 때문에 메마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은요 와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메마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시편 1편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파르게 마임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게 고난이 와도 좋은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 아까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이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3절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 가득한 사람,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Be happy at the end. 여러분, 행복 가득한 사람의 행복은요 마지막 행복입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상반되게 보여주면서 비교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합니다. 먼저 악인의 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인은 아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추수 후에 곡식을 타작할 때 겨를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겨는 바람에 날려서 버리고 쓸모 있는 알곡만 모으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여기 악인은요, 그의 삶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오는 심판이에요. 악인의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절은 의인의 길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뭡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righteousness. 여러분, 의인은요, 진정으로 복된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때.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인으로 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걱정 없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집에 보면 그 옆집 아저씨 하나가 있는데 잔디 관리를 너무나 잘해. 옆집 잔디 보면요, 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 집 잔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도도 하고 주님의 종인데 왜 우리 집 잔디는 이 꼬라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매일 뭐 뿌리고 물 주고 깎고 별의별 기계가 다 있어요. 뭐 코너 깎는 뭐 기계도 있고 뭐 별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잔디 밟지, 그게 다 밟아주면서 안수하는 건 아닌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이게 미국 속담이야. 이게 뭐냐? 잔디가 남의 집 잔디가 훨씬 더 파랗 초록색이라는 거야. 왜? 그만큼 우리는 그분이 얼만큼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얘기하냐?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악인과 죄인들과 남을 없인 여긴 사람하고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승리는 의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LED 보면서 이제 우리 준비하는 게 월드컵이잖아요. 11월 달 월드컵 하는데 대박. 근데 제가 결정해서 그날 시합이 아침 8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6시에 있거든요. 새벽 기도 6시에 오는 분만 들어오게. 그러니까 8시에 축구 보러 오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월드컵 축구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승리한 한 게임을 뽑는다면 2002년에 16강전 한국과 이태리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페널티킥을 미스하고 이태리의 허만 선수가 눈을 감고 머리에다 공이 댄데 헤딩으로 공이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경기 종료 3분 전에 이태리 명수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헛발질을 하면서 설기현 선수가 그냥 찼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골이 돼서 연장전에 갔고, 연장전에 가서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센터링을 한 공을 다른 선수한테 가는 공이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욕심이 많아서 자기 파마한 머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공을 갖다 댔고 그게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짜릿한 승리가 언제입니까? 지다가 맨 마지막에 완전히, 이게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의인으로 계속 사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악인이 훨씬 난 것처럼 느낄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 마지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은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길은요,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설교의 엔딩은 우리 한번 영접 기도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영접하신 분들 다 계실 텐데 우리 성찬하기 전에 사도신경 대신 제가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마지막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오늘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